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됐기 때문에 새해 인사를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난 한 해 맡겨진 삶의 무게가 무거웠음에도 불구하고 잘 견뎌내시고 감당해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는 더욱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새해가 되니까 뭔가 새로운 느낌이 들면서 새해는 뭔가 희망차고 새로운 일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주변 상황들을 돌아보면 그 기대감은 금방 시들해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새해가 됐으니 뭔가 새로운 느낌을 가지고 새로운 것으로 가득 채우고 싶은데 지금 상황을 보면 작년이랑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해가 바뀌는 카운트다운을 할 때는 뭔가 새해가 왔구나 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 느낌은 하루 만에 사라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분위기는 어수선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은 여전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새롭게 의미 부여를 하려고 해도 우리에게 펼쳐진 상황이 그걸 쉽게 만들어주지를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특히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새해를 맞이하면 될까요?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를 맞는 신앙인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저희가 작년 말에 욥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욥기 마지막 부분을 나누지 못하고 한 해를 마감했습니다. 아마도 각자 읽으셨으리라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함께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여전히 저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무리하는 말씀 안에서 새해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은 욥기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욥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아주 중요한데요. 욥기 전체의 중심 내용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처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고난을 받을 만한 잘못한 적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시련이 그 자신에게 찾아왔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해결책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결국 하나님의 대답을 듣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후에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은, 이 욥의 고백을 보면 신앙인의 자세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욥이 한 마지막 하나님을 향한 고백, 그 고백 속에 신앙인의 자세가 드러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신앙인의 자세는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욥의 고백 속에 담겨 있는 신앙인의 자세를 보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욥의 고백을 통해 볼 수 있는 신앙인의 자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보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는 자세가 바로 욥의 고백을 통해 볼 수 있는 신앙인의 자세다 하는 거죠.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하나님으로부터 대답을 들은 욥은 결국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욥의 이 고백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고백이 자신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상황이 좋아진 후에 한 것이 아니었음을 주의 깊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여전히 고난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처지는 지금 여전히 형편이 없었습니다.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희망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사실 욥은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 전에는 이런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공의가 사라졌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그가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후에 완전히 다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진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면서 그의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욥의 시선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처한 그 상황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 매여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었습니다. 이것은 눈앞에 있는 상황에만 시선을 고정한 사람들이 나타내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욥은 그런 반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이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난 뒤에 완전히 달라졌다 하는 거죠. 그는 더 이상 자신이 처한 상황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어떻게 행해 나가실지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그렇게 욥이 시선을 돌리고 바라본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전혀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을 자신이 의지하고 지금 믿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자신의 상황이 어떤지는 상관없게 된 거죠. 그에게는 자신이 바라보는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없는 분이라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게 된 겁니다. 못하시는 일이 없는 주님이시라면, 그 주님을 내가 믿고 있는 것이라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지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된 겁니다. 이것이 욥이 바뀐 점이고 신앙인의 자세다는 거죠. 욥은 또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지는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계획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욥은 깨닫게 된 겁니다. 당장 지금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힘든 상황에 이 상황이 계속 되어지고 그 상황에 처해 있다 해도 상관없게 됐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과 계획들이 주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는 것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욥은 알게 되었고 바라보게 됐습니다. 더 이상 욥은 자신의 처지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상황은 분명히 전혀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의 시각이 달라지니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분이시고 그가 계획한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의지하며 바라보게 되니까 지금 처한 자신의 상황과 처지도 분명히 바뀌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그 상황과 처지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그를 반드시 구하시고 세울 것이라는 사실을 바라보게 된 거죠. 여러분, 새해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바로 이 자세입니다. 더 이상 상황과 환경에 시선 뺏기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새해를 맞는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서 주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의 계획도 있고 그 하나님의 시선 속에 나의 삶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렇게 새해를 살아갈 수 있다면 올 한 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욥을 통해 볼 수 있는 신앙인의 자세는 자신을 바로 돌아볼 줄 아는 삶의 자세입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욥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욥은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거죠.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욥은 고백합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했다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이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 전에 욥이 가지고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봤잖아요. 욥은 자신의 말을 막 하나님 앞에 쏟아놨습니다. 억울함을 쏟아놨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막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이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되고 전혀 다른 고백을 하게 되더라 하는 거죠. 의인이라 생각했던 자신의 부족함을 보게 된 거죠. 자신이 지은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자신의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했다고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고 알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나아갑니다. 6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새 번역 말씀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사실 참 하기가 쉽지 않은 모습이에요. 특히 욥처럼 자신이 지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가 참 힘이 듭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무엇이 해결점인지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하고 어디로 가지 말아야 하는지를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볼 수 있을 때, 그것을 깨달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욥처럼 해결점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도리어 우리를 세우시는,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높이시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더 선하고 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해를 맞는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내어놓으면서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괜찮다, 나는 괜찮다, 나는 틀리지 않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혹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도,
혹 내가 잘못한 모습은 없는지, 내가 혹시 잘못된 모습으로 가고 있는지는 않는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투영시키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욥을 통해 볼 수 있는 신앙인의 자세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는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세번역 성경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여기서 귀로만 들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만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만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접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죠. 욥은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지식적으로 알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지만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찾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을 직접 들은 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주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직접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봤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보고 경험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욥의 모습은 아주 중요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귀로만 듣는 신앙생활은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남의 이야기로만 듣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들었으면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삶 속에 적용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나에게 역사하시는지, 내 삶을 바꾸시는지,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부복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지 직접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이것이 욥처럼 자신의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뵙고 알게 됐다고 고백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새해는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2022년도 새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더 이상 귀로만 듣지 않겠습니다. 귀로만 듣고 끝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는 하는데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제 삶 속에 제대로 드러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새해는 직접 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모든 것 속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욥처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욥의 고백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는 우리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전혀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작년의 연장선상 안에서 새해를 살아야 할 겁니다.
그러나 더 이상 상황이 우리의 기준이 아닌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못하시는 일이 전혀 없는,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나의 모습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고쳐야 될 것은 고치고 바꾸면서 성화되어가는, 작년보다 올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가는 그런 삶을 다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히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 삶을 바꾸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새해를 보내시면 올 한 해 멋진 새해가 펼쳐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허락하신 이 새해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그리고 신앙인의 자세답게 제대로 갖춘 자세를 갖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욥처럼 고백하게 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보이는 그런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연약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야 합니다.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가능합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